예수님은 오늘 본문전에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각각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상이한지 비유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지, 그렇지만 그 용서와 초청마저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그 반대하는 자들의 미련함과 간팍함과 완악함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그 미련함과 간팍함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천국 혼인잔치를 통해 보여주시고, 그 천국에 합당한 자는 또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혼인잔치가 그렇겠지만 이스라엘에서도 혼인잔치를 하는 그 예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즉 혼인잔치를 베푸는 자는 모든 음식이나 술이 떨어지지 않고 손님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으며, 손님들은 잔치를 여는 자의 초청에 응당 참여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즉 잔치 중에 음식이 떨어지는 것은 손님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처신으로, 이것은 주인이 손님들에게 심각한 결례를 끼치는 것이요, 초청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초청한 주인에게 모독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잔치와 초청이 있을 때에는 청하는 자나 청함을 받는 자나 둘 다 신중을 기하며 초청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이 준비된 혼인잔치에 부르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준에 맞춰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내 중심으로 내 수준에 맞춰 무엇을 구하거나 내 수준에 맞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초청은 하늘의 임금인 하나님이 자신의 수준에 맞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오면 준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답니다. 이미 하늘 임금의 수준에 맞춰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고 거기서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음식을 먹으며 하늘 임금의 수준에 맞춰 잔치를 즐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러한 초청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 첫 초청은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요. 본문은 이 초청을 대답을 한 자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기를 싫어해요. 대답을 하고 못 간다든지 한 것이 아니라 대답도 안 하고 가기도 싫어합니다. 부른 자가 동네 사람도 아니요, 동네의 부자나 관리도 아니요,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인데 이 초청에 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닙니까? 국빈의 자리는 아무나 초청하지 않죠.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인데요. 더군다나 나라의 큰 행사는 더더욱 아무나 초청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모임에 초청을 받은 것은 영광된 일이고 응당 가는 것이 예의이치인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들은 어찌민지 대답도 없고 가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어떡합니까? 다른 종을 보내서 더 구체적으로 잔치를 설명하면서 혼인잔치에 오기를 초청하였으나 그들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장으로 가버립니다. 심지어 남은 자들은 그 초청하는 종들을 잡아 죽이는데 모욕하고 죽입니다. 동네 사람이 초청해도 그 초청에 정성으로 답하며 가는 것이 예의인데 이들은 대답도 없이 가기를 싫어하여 임금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또 임금이 재차 초청하는데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제갈 길을 감으로 마치 임금을 없는 듯 무시하여 더 큰 모멸감을 줍니다. 그뿐입니까? 남은 자들은 딴 일도 아니고 혼인잔치에 초청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싸우자고 온 자들도 아니고 임금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초청하는 그 종들을 죽이되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에서도 있을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 후에도 그와 같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떡합니까? 군대를 보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아예 불사릅니다. 이 비유처럼 예루살렘이 정말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비유에서 임금은 종들을 내거리길, 즉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교차로에서 혼인잔치에 올 손님들을 청하게 합니다. 그 누구나 이 혼인잔치에 올 수 있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자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임금은 즐겁게 손님들을 보러 가나 다시 한번 임금의 비관을 찌푸리게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임금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간곡하게 초청하여 준비한 혼인잔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온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임금의 초청 자리에 갔지만 임금의 초청을 무시하거나 싫어하거나 경멸한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임금의 예우를 무시한 듯한 의복으로 잔치에 참여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 예복은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프며 이를 가게 됩니다. 즉 영원히 슬픔과 분노로 지옥에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회개는 이 땅에서밖에 못합니다. 죽으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가든지 영원히 지옥에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과 영원한 잔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엔 거짓 것이 가득하죠. 잠시뿐인 것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참된 것, 영원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외면하지 맙시다.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온전한 회개를 합시다. 둘째로 내 마음과 내 삶이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혹 삶에서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죽이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능히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삶도 주관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등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등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싫어하거나 무시하거나 내 살 길로만 가거나 혹 주님을 대적하여 살인하는 자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여 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눈과 입과 손과 발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우리가 됩시다. 내 삶이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등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주의하면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셋째는 초청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대충대충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우가 되겠습니까? 국가의 대통령이 나를 초청해도 오시고 말이고 태도도 그 앞에 조심해야 하고 예우를 갖추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높은 사람이나 귀한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예우를 갖추는 것일까요? 주님이 정성을 다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그에 합당하게 정성을 다해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에 싫어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영광되이 여김으로 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열심히 참여하여 그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하여 하나님의 것에 둔감하거나 반응 없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같이 탐욕과 살인으로 가득한 자가 아니요 늘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